벌써 가을이 되어서 그런지 7시 반인데 꽤 깜깜하게 느껴지죠. 예배 시간을 곧 당길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추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원래는 좀 추석이 일찍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9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째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입니다. 449페이지 사무엘상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엥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의 아마 연장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앞장인 23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끈질기게 추격한 것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저 감옥에 가두려고 쫓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끈질기게 쫓아다닙니다. 한 주일간을 쫓아다닌 것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수년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쫓겨보셨습니까? 쫓김을 당해보신 분은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궁급했는지 얼마나 다급했는지 아마 이런 인생보다 더 고달픈 인생은 없었을 겁니다. 한 사람이 우리를 쫓는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임금이 지금 오늘 여기 보니까 군사 정예부대 3,000명을 데리고 수년간을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훈련시키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한 인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강한 훈련을 지금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때로 휴식도 주십니다. 이 2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블레셋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요.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부하들이 쫓아와서 하는 말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데리고 온 군사들을 다 데리고 블레셋과 전쟁하러 갑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쉬죠. 하나님이 견디지 못할 만하면 휴식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 24장의 말씀은 사울이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다 격파하고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군사 3천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사울은 어디로 피신했냐면 엥게디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엥게디가 어딘지 잘 알겠습니다만은 이 엥게디 하는 뜻은 오늘 여기에도 잠깐 나옵니다만은 염소의 샘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덜염소 바위로 갈새 2절에 이렇게 했는데요. 염소의 샘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엔게디는 사해보다 약간 사해 근처에 있는데 사해에서 월등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곳에 가면 지금도 오아시스가 그렇게 솟아납니다. 그래서 많은 식물이 자라고 사막 한가운데인데 샘물이 펑펑 솟아나고요. 폭포가 있고 수많은 나무들이 들어차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항상 흘러내리니까 거기 살기가 좋죠. 과일나무가 있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주위가 전부 바위산으로 되어 있는데 수천 수백 개의 굴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굴은 어디로 통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은신처로는 그것보다 더 좋은 은신처가 없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틈을 타서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에게 가장 좋은 숨기 좋은 피신처 엔게디를 발견하자 사울이 3,000명의 군사, 이것을 봐도 그 굴이 얼마나 복잡하고 여러 개고 방대함을 알 수 있겠죠. 그 3,000명을 데리고 지금 다윗을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놀랍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3절에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예, 사울이 굴 속에 들어갔는데 뭐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발을 가리우러. 이게 뭘까요? 왜 가다가 발을 가려? 이것은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다른 표현이죠. 다른 표현.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말이죠. 하나의 우리가 직접적인 어떤 말로 하기가 불편할 때 동침했다 이런 얘기보다는 잠자리를 같이 했다 이런 뜻. 이런 뜻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쓰는데 그 발을 가리웠다 이 뜻은 뭐냐면 용변을 보러 갔다는 뜻입니다. 용변을. 그러니까 화장실에 갔는데 영어로는 보통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영어로는 first, second 그럽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 first냐 second이냐 그래요. 그렇게 표현해요. 소변과 대변을 그렇게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 뜻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그런 거 보니까 뭐겠어요? 아마 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당시의 말로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뭐 지금같이 후레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울이 아마 한참 다윗을 쫓다가 보니까 용변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굴을 찾아갖고 마침 들어가서 거기 가서 이제 편안하게 볼일을 보는데 그 굴은 어떤 굴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과 그 참모들 부하들이 숨어있던 굴이에요. 그 굴이 상당히 길고 아마 컸던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죠.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쫓는 것을 이미 알고 한 굴 속에 아마 가장 꼬불꼬불하고 길고 큰 굴 속에 숨었지 않겠습니까? 그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리고 망을 봅니다. 사울의 움직임을 자세히 부하들이 관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자꾸 오더니 자기 굴 속으로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내 나를 본 거 아니냐. 그래서 저 굴 안쪽으로 숨었더니 그게 아니에요. 사울이 들어와서는 그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옷을 입었겠어요. 그 겉옷을 다 어떻게 정리를 하고서 가장 편한 자세로 지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장사라고 해도 그 시간에 들이닥친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용변 보는데 경호원 데리고 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막 불박 한참 밖에다가 세워놓고 자기는 깊숙한 안에 들어와서 볼일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다윗에게는 둘 번째도 없는 일생에 둘도 없는 좋은 기회였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어떤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원수가 무기력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를 보기 원하면 그 사람의 원수가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그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볼 때 우리는 그의 영적도를 성숙도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대부분 어떨까요?
참 신앙이 웬만히 좋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내가 나의 목숨을 뺏으려고 수년이나 나를 괴롭힌 나의 원수가 무방비 상태에 있다면 단번에 끝장을 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다윗의 참모들의 권유였어요. 여러분 4절에 보세요. 뭐라고 권유합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하나님의 말씀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 날이 그날이니이다. 단칼에 없애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살며시 다가가서 그의 겉옷자락 한 부분만 살짝이 뱄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들고 와서 기뻐하며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옷자락을 베고 나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찔려. 다윗은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베놓고 그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했다고 얘기합니다. 고통을 느꼈습니다. 왜요? 아니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사울은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어요. 내가 사울을 지금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뱉는데 그것이 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마음이 아픕니까?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부분에까지도 간섭하십니다. 옛날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일들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이 영적인 성숙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성숙, 성령의 역사를 너무 이상한 신비적인 체험으로만 몰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조차, 회사에서 작은 물건 하나 가져오는 것조차, 남이 모르는 작은 부정직한 일들조차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 그 일을 하고서도 우리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은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옷자락 작은 것을 베고도 다윗은 후회를 했어요. 마음이 찔려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신 분은 성령의 역사를 다 느끼셨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셨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작은 일에도 내 양심이 사이렌을 울립니다. 작은 일에도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을 통해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성령께서 내가 작은 잘못을 저지를 때 나를 찔러주십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 아차하고 농담하고 웃으면서 한 말도 그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계속해서 날마다 거절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무감각해져요. 웬만한 일을 해도 마음에 찔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의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구약의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이 멀리 떠나신 거죠. 하나님의 신이 떠나신 거죠. 6절을 보십시오. 참 놀라운 말씀을 왜 마음이 찔렸는가? 그 이유를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오늘 이 6절의 짧은 말씀 속에서 다윗의 중요한 인생 철학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왜 마음에 찔렸는가? 다윗은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시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바로 권위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가?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전에 다윗을 훈련시켰는데 그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다윗은 권위에 순복할 줄 알았어요. 오늘 저는 한국 사회의 위기를 경제의 위기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참 위기는 권위의 부재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지 아니하고 국민들이 국가 권력기관을 공공기관을 우습게 여기고 학생들이 교수를 잡아다가 머리를 깎아버리고 우리 사회 도처에서 권위가 무너져 내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이런 무자비한 데모는 없어요. 어디 감히 경찰에게 달려들어요? 사정없이 곤봉으로 내리칩니다. 참 신기한 건요, 그 목사들끼리도 제가 신기한 건 담임 목사, 부목사 있으면 우리는 제가 여기 있을 때는 차렷 자세가 나오잖아요. 뭐 지금은 안 그래요, 다들. 근데 우리 있을 때는 선후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하실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랬어요. 지하실에 끌려가면 선배님들한테 얼마나 호된 꾸중을 듣고 빠딸 맞았는지 신학교 다닐 때도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자라났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갔더니 뭐 담임이고 부고 없어요. 어제 교회 나오면 어깨동무를 탁탁 하면서 나이 어린 부목사가 나이 많은 목사에게 오늘 참 고생 많았지. 그리고 어깨를 탁탁 쳐요. 제가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가? 사적인 자리에서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공적인 그 목사, 담임과 부목사가 있으면 거기는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싫으면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 분은 굉장히 존경받는 한 교수님이 사직서를 잠깐 읽고서 자기가 교수로서 부적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임한다고. 그리고 그 교수가 떠났어요. 학생들이 기가 막혔다고요. 그랬더니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학생들을 선동하면서 강의 시간에 교무처장이 강의를 들어오니까 따졌습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자세한 해명도 없이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교수를 하루아침에 자를 수가 있느냐. 상당히 흥분해갖고 아마 데모하던 사람이니까. 근데 학교에서 뭐라 그런지 알고 보니 자기도 이유를 모른다. 그러나 학장님과 세 분이 결정을 내렸는데 부학장님과 그 밑에 있는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린 걸로 자기는 믿는다. 저의 충격은 대단했어요.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으면서도 그 사회는 권위가 존중되는 사회예요. 권위가.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장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소령이 장군 앞에 가가지고 장군이 여기 집무하는 책상 앞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적인 시간에 저 걸터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나 여러분, 공적인 일에는 절대 복종이에요. 불복종이라는 있을 수 없어요. 그들에게 물었더니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깨끗하게 경례를 하는데 자기는 경례를 할 때 누구한테 하냐 하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계급에게 경례를 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별이니까. 그 권위를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의 직위, 나는 소령이고 그는 별이니까. 그러나 사적인 자리에서는 똑같은 인간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명확한지 몰라요. 오늘 사울이 마음 아파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사울의 철학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 말이죠.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의 인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인데 내가 그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을 합니다. 부모와 대판 싸우고 와서 하는 말이, 우리 부모는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가 부모답기 때문에 부모를 존경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인격과 상관없이, 부모의 사람됨과 상관없이, 그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든가 상관없이 그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 보고 부모들을 존경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이 권위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사건을 잘 알죠. 모세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율법을 어겼어요.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누이가 가서 따집니다. 모세에게, 너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셨습니다. 왜요? 미리암이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권위의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의 사람됨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사건을 겪은 교회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떠나신 이 목사님이 어떤 형편에서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목사님의 인격과 이 목사님의 행동에 상관없이 그가 이 영안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에 그 권위에 여러분이 올바르게 복종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찔러주신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고, 저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사람 앞에서도 해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쩌면 제가 할 소리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개인과 그 이 목사님과 개인을 떠올릴 때에 내가 그분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기름 부어 세운 교회의 지도자의 권위를 짓밟은 것이 혹 생각나거든. 여러분,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습니까?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했다고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수년간을 쫓아다닌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때문에 그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울이 믿은 철학은, 다윗이 믿은 철학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 로마서 12장을 한번 다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너무나도 합당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7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24장 8절부터 7절 이하의 말씀의 얘기를 여러분은 잘 알 겁니다. 이제 사울이 볼 일을 다 끝내고 뭣도 모르고 그저 저편 계곡으로 굴을 빠져나가서 건너갑니다. 그때 다윗이 달려나가서 사울이 저 건너편에 있을 때 크게 외쳐 부릅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증거를 들이대는 거예요. 사울의 옷자락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다윗에게 고마움을 고백합니다. 24장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네가 임금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되거든 내 자녀들을 해하지 말라. 왜요? 그 당시에 어떤 다른 사람이 다른 가문에서 임금이 되면 그 가문의 모든 씨족을 멸절시키는 것이 그 당시 사회 풍습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형제간에도 다 처형해버리잖아요. 단종은 그래서 9살에 죽지 않았습니까? 수양대군에게. 단종 유배지는 유명하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서 둘이 서로 헤어집니다. 이것이 24장 얘기의 전부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핍박을 항상 예상하라는 것입니다. 뭘 예상해요? 핍박을요. 억울한 일.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나는 굉장히 완전하게 판단하고 이 말을 전한 것 같아요. 나는 굉장히 완전하게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다 그러고서 얘기를 하고 공격을 가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한 일을 예상하십시오. 여러분이 나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 형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어려운 핍박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예상하십시오. 예상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요?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을 억울하게 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나도 때로 남에게 이렇게 할 때가 있을 거야.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핍박이 내게 오는 거야. 이런 반응하고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길길이 뛰며 날뛰며 서로 문제를 일으키는 태도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다름 아닌 핍박을 받게 될 때에 복수하고 싶은 감정을 예견하라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조금 달라요. 여러분은 자신을 성인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핍박을 받을 때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잘못된,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을 때에 내 감정에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감정은 악을 선으로 갚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첫 번째로 오는 반응은 복수하고 싶은 감정이 먼저 떠오르는 것. 여러분 그것을 예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두 번째 교훈은 결국 뭐냐면 우리 사람이 다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고 나도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약한 존재예요. 그러한 감정이 당신 안에 먼저 찾아올 것을 예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며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은 복수의 기회가 찾아올 때 육신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완벽한 복수의 기회가 찾아올 때, 여러분 이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에요.
원사이드 게임이라는 건 없어요. 뭐냐면 늘 당하란 법은 없어요. 아무리요 양반과 종의 싸움도 그래요. 여러분 옛날 정치 세계를 쭉 보세요. 임금이 항상 승리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90% 10년 가운데 9년 9개월을 임금이요 승리하면 그래도 한 달 정도는요 내시가 승리할 때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둥근 인생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 앞에 완벽한 복수의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이, 그렇게 높았던 사람이 어느 날 함정에 빠져서 꼼짝 못하는 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복수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복수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너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그러한 삶의 현장을 마음에 연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도 우리의 삶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쩌면 복수의 욕망,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교묘한 유혹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는 직장 상사에 대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당신을 저버린 당신의 배우자나 가족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당신의 은밀한 비밀을 폭로한 친구를 향해 생길 수도 있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당신을 괴롭히는 바로 내 옆에 있는 교인을 향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감정이 생깁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날 완벽한 찬스가 찾아옵니다. 내가 고용인이고 우리 사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장이 어느 날 어려움에 당할 때가 반드시 온단 말입니다. 노사관계가 일어날 때, 나를 저버린 가족에게, 말로 나를 흠집낸 그 교인에게 어느 날 완벽한 나약한 상태가 찾아옵니다. 당신이 분노를 느끼고 있는 이러한 대상들이 어느 날 무기력해질 때, 그날 아마 당신의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복수를 할 수 있는 날이겠죠. 그때 육신에게 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모본이 돼요. 수년간을 쫓겼어요. 아무 잘못도 없이. 완벽한 기회가 왔어요. 완벽한 기회. 왜 하나님께서 저는 이 24장의 이 기록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는가? 저는 성경을 읽으며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는가?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에 가서 사울이 찾아가서 발을 가리울 게 뭐예요? 아마 다윗은 부하들의 충동에 얼마나 많이 망설였겠습니까? 칼을 쥔 그 손에 힘을 몇 번이고 주었다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윗은 어떠한 사람인가? 잘못된 육신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보셨습니까? 완벽한 찬스가 왔습니다.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였어요. 그 10명을 다 죽인들 누가 하나 자기를 요셉을 나무라겠어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몇 번이나 복수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종종 복수하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가끔인가요? 아니면 일생에 한 번만 복수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단 한 번의 복수도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원망이 이글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가족을 향한 것이든 부모를 향한 것이든
자녀를 향한 것이다. 과거에 부당하게 대우받은 쓰라린 상처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그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쓰라림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십시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교훈이 며칠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1, 2분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고백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가장 심각한 교묘한 유혹은 다름 아닌 복수의 유혹입니다. 아마 우리는 그것을 복수의 단어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가 어려울 때, 남들이 그를 공격할 때 설적이 한마디 거드는 것, 그것을 성경은 복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두고 한 1, 2분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웠을 때 저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목동, 하나님은 그를 발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킬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이 영한 교회를 일으킬 자가 누구입니까? 선으로 악을 갚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자입니다. 주여, 나로 그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413장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아마 다윗의 심령을 이것보다 더 잘 표현한 찬송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형틀에 너희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이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대우를 핍박을 받으셨던 분은 주님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외로워 우느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예수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라. 주 말씀 따라서 사느니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인생을 우리에게 남기심을 감사합니다. 엥게디 굴 속에서 수많은 고통을 받으며, 그러나 그 어려움과 그 마음의 아픔과 그 마음의 쓰라림과 그 마음의 증오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복수의 기회에도 칼을 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맡겼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오며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유혹 가운데 복수의 유혹이 도사르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 가족을 향해, 부모 친척을 향해, 형제를 향해,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갖고 있는 이 마음속의 원망의 문제를 주님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망이나 불평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복수의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어두운 세력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 피로 자유롭게 하셨으니 이 자유로움 주님 앞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핍박 속에서도 주님 앞에 맡기며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 앞에 의지합니다. 남은 며칠간의 삶을 주께서 홀로 주관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